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23장 그리고 24장과 시편 90편은 오늘 읽게 되어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은혜를 나누죠. 에스겔 23장에는 오홀라와 오홀리바 두 자매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대신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을 우상 숭배에 빗대어 지적하심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오홀라는 어디예요? 사마리아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고 예루살렘은 남왕국 유다의 중심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홀라와 오홀리바 자매의 비유의 상징은 북왕국과 남왕국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경우는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우상 숭배를 범하고 이어서 남왕국 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 숭배를 그대로 본받고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북왕국이나 남왕국이 처한 당시의 국제적인 환경 자체가 중동의 상황이 그랬죠. 바벨론 이전에 아수르가 강력한 제국으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역사라는 게요. 아수르가 지금의 어딘지 아세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수리아.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회파하고 북왕국을 침략해서 멸망시켰는데 지금 시리아, 현대 시리아는 이스라엘 레바논 북쪽 오른쪽에 있잖아요. 헬몬산 뒤쪽입니다. 그러면 이 시리아는 지금 이스라엘에 꼼짝도 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게 참 묘해요. 그리고 역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런 얘기들이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길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원인과 결과, 그거는 세상의 법칙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안에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오늘 여기 이 내용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이 같은 우상 숭배를 하고 남왕국 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 불안합니까? 정세가 불안한 겁니다. 아수르가 또는 그 뒤에 바벨론이 결국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북왕국이나 남왕국이 어떻게 하든지 큰일 났다. 저 아수르가 일어나면 우리는 견뎌낼 재간이 없는데 어떡하지? 가만히 눈을 들어보니까 뭐가 보여요? 애굽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애굽의 상황이 당시에 어땠어요? 이미 제국은 다 끝장났고 애굽도 쇠락기에 접어들었어요. 이제는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옛날의 애굽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어떤 생각을 해요? 저 애굽과 손을 잡으면 북쪽에서 내려오는 아수르를 막을 수 있을 거다. 이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애굽을 붙든다고 답이 있는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너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을 선포하는데도 왕이나 귀족이나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예언서의 내용들이고 오늘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 주신 거는 오홀라와 오홀리바 그들이 그 두 자매가 결국은 망하는 것은 음행으로 망하는 거다. 그게 비유적인 거잖아요. 뭐예요? 애굽을 붙들어서 살아나겠다. 아수르를 막아보겠다. 바벨론을 막아보겠다. 그게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국제 뉴스를 보세요. 중국 뉴스가 없어요. 중국 뉴스가 없는 거거든요. 중국은 이미 시진핑 체제로 중심으로 해서 독재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시진핑은 제2의 마오쩌둥이에요. 모택동입니다. 그는 중국 전체를 지금 집어삼켰어요. 독재입니다.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푸틴이 러시아 제국의 후신으로 그 독재자입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보세요. 그 체제들이 지금
안전하다, 문제없다, 대단하다, 엄청나다. 그렇습니까? 두고 보십시오. 곧 무너집니다. 무너지고요. 또 일어나고 다른 어떤 것들이 되어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 엄청나다, 저렇게 되는 것이 정말 너무 좋겠다. 여러분, 정치와 권력이라는 건요, 더럽고 쓰레기 같은 거예요. 그거 냄새 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대단해 보이고 엄청나 보이는 거, 그건 우리의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는 미국이죠. 근데 미국이 언제까지? 야,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외국의 선교지나 나가보면 참 놀라운 거, 여러분 나가보시면은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브랜드가 정말 대단하다는 게 옛날에 일본이 누렸던 그 이상을 우리나라가 누리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잘 산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보여줘서 그런지 우리가 가도 참, 내가 나를 봐도 참 잘 사는 사람 같아. 동남아 같은 데 가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남아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한국 여인들, 여성들, 그 여성들의 피부 톤이에요. 그래서 뭘 해죠? 한국 화장품을 사는 거예요. 비싸도 사는 겁니다. 왜? 그거 바르면 그렇게 될 줄 알고. 근데 바르면 까만 데다가 윤이 더 나. 하얘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걸 발라. 왜?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 산다는 거 다 알아요. 정치는 조금 후지고 그렇지만 정말 우리나라가 잘 산다. 우리나라가 이 잘 살게 된 거, 한국말을 합니다. 아유 코리안? 난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은 다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몇 마디라도 더 부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BTS나 좀 교회 나오면 좋겠는데. 여러분, BTS가 우리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은 막 BTS가 누군지 잘 모르시나 봐요. BTS 부산 띠얼러지컬 세미나리가 아니고 방탄소년단.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방탄소년단 같은 아이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저 위에 성원이 예배 드리는데 성원이 보면서도 그런 생각도 들어요. 방탄소년단보다 더 유명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 그래서 앞으로 그런 아이들이 나오면 말이죠,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이게요, 북왕국이나 남왕국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주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네 가지입니다. 그거는요, 우상에게 제물을 갖다 바치는 것과 그 제물을 바치다 안 되니까 뭐까지 바쳤어요? 사람을 산채로 태워서 바쳤습니다. 인신제사를 했어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향과 올리브 기름을 이방인들에게 뇌물로 갖다가 썼어요. 그걸 갖다 바쳤습니다. 네 번째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 이방의 풍속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마땅하게 여긴 것. 이 네 가지가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된 심판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4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같은 상황을 두고, 야 에스겔아, 너 가마를 걸어놓고 거기다 불을 지피라. 근데 이 가마가 쓴 지 오래돼 갖고 어떻게 된 거예요? 녹이 쓴 가마를 걸어놓고 불을 지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을 떼가지고 그 불이 그냥 달아올라서 이 가마가 안에 있는 녹이 말이죠, 다 일어나가지고 그 녹을 벗겨가지고 없어질 때까지 불을 지피게 하신 거예요. 뭘 하기 위한 겁니까? 쓰기 위해서예요. 뭘 하기 위해서입니까? 녹을 제거해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에스겔서의 주제인 거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이 정하게 하신, 이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 자막 올려주세요.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거룩이라는 거울 앞에, 그리스도라는 그 거울 앞에서 나를 비춰보면 참 이게 내가 어디를 고쳐야 하고 어디를 바꿔야 하는지, 어떤 부분들이
보완돼야 하는 건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주고 계신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모습. 여러분,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단순히 다른 것에 절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요, 마치 녹이, 여러분 녹은요 한꺼번에 확 피는 게 아니에요. 녹은요 아주 작게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번져나가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번집니까? 누룩이 번지는 것처럼 번져나가는 게 바로 녹과 같은 우상숭배의 죄악이죠.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쩌면 내가 자꾸 세상에만 천착하는 겁니다. 거기서만 성공과 실패를 따져보는 거예요. 거기서만 세상적인 것에서만 논리와 계산을 적용해 보는 겁니다. 야, 이래서 내가 이게 손해구나. 이래서 내가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만이 달까? 그것만이 단가?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두고 계신 소원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건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만 소망을 두다 보면 이게 변질이 되고 이게 녹이 쓸어서 이게 점점 범죄.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절망과 낙심으로 그냥 안 된다, 이거는 안 되는 거다라는 쪽으로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은 그렇습니다. 곰팡이와 같이 누룩이 곰팡이가 되어서 퍼져나가듯이 번져버리는 거예요.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시대 때 이 우상숭배라는 문제가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대두가 됐잖아요. 그게 어떻게 대두가 된 겁니까? 어느 날 갑자기 솔로몬이 전국에 우상을 숭배해도 좋다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습니다. 솔로몬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외국에서 처첩을 드리면서 이 사람들이 다 뭐 하나씩 갖고 들어왔잖아요. 다 하나씩 갖고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서 놓고 그걸 가지고 왕실에서부터 귀족들부터 그걸 한다 그러니까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흩어집니다. 흩어지면서 어디까지 흩어져요? 마을과 고을들로 흩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뭐예요? 그게 산당입니다. 그래서 이 산당이라는 말이 솔로몬 이후부터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확 번져나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지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고 하면서 막상 실제적인 삶에서는 산당을 중심으로 한 우상숭배가 팽배했고 솔로몬과 그 왕실서부터 시작해서 이 같은 죄악이 죄악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의 시작은 그런 거였지만 누룩처럼 곰팡이와 같이 전 이스라엘에 번져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쪼개져 버리게 되죠. 지파들이 균열을 일으키게 되고 북쪽의 10지파는 우리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인정 못해. 니들이 다 왕 해먹었잖아.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왔어요? 사울이 나왔고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왔잖아요. 니들이 이제 인정 안 해. 그래서 북계의 10지파들은 딱 뭉쳐가지고 안 해.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내려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안 되게 되니까 만들어진 게 사마리아 제단입니다. 그게 바로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그 고대 역사 안에서 쭉 흘러내리는데 그 죄악을 한마디로 우상숭배라.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면적으로 전 이스라엘의 죄악이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으로 이어지지요.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은 내가 이루어가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나로 무엇을 하게 하시는가 선택의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은 깨끗한 것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깨끗하지 않다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 깨끗하게 내가 닦아 놓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의 시작이 있어요. 거룩에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에게 속하지 않은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것은 결국 나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쁜 누룩도 번져서 곰팡이가 되고 썩어서 버려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키면 하나님의 선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 갈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내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는 학생이 오늘 가서 뭐 들어봐요. 선생님 말씀이 거기서 거기고 뭐 나는 뭐 맨날 해도 뭐 공부 뭐 못하는데 뭐 공부 뭐 해봐야 뭐 하겠어. 맨날 가도 학교 가봐야 그렇게 학교 다녀봐야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내가 잘 들어봐야 되겠다. 메모하고 적고 와서 다시 한번 보고 시험을 봤어요. 근데 시험의 성적이 별로 좋지는 않아. 그런데 내가 이걸 내가 조금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렇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해가는 것으로 그건 돼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 하나님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시험을 에스겔 24장 16절에서 18절에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 아내의 죽음에 관한 거예요. 아마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었던 것 같아요. 자, 16절에 보면 너는 너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을 것이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라. 여러분, 아내가 죽었는데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에스겔에게,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때 구약의 예언자들, 이 선지자들은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걸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참 우리로 보면요,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나? 이게 왜 이렇게 되어지는가? 바로 그 민족에 관한, 그들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선지자가 그걸 고스란히 당하고, 여러분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했던 문제라든가 지금 에스겔의 아내가 이렇게 죽어가는 문제라든가 이게 전부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에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북왕국이나 남왕국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와 같은 신앙도 아닌 것 신앙처럼 붙들고 하나님 아닌 거를 하나님처럼 붙들고, 그래서 에스겔에게 너의 아내가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눈물 흘리지 마라. 내가 기뻐하는 그것을 내가 쳐서 없앨 것이니 그를 위해 슬퍼하지도 마라. 24장 18절입니다. 이걸 에스겔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했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진짜 자신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 명령대로 했다. 참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속상하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겠어요. 에스겔도 인간적으로 여러분 이거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왜 굳이 왜 나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시느냐고. 절망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메시지가 전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고 계신 메시지를 에스겔이 대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구약의 학자들은 오늘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신 죽음의 사건으로 적용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건가?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떤 결과에 대한 이유를 묻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절망은 우리로 하나님과 끊어내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소망은 그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가는 것입니다. 절망은 오늘 나를 세상 안에만 시각을 두게 하는 것이지만 소망은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시각의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알아들으신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겁니다. 하미숙 권사님 오늘 너무 멋지십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 멋진 분들이에요. 이거를 알아. 절망은 세상 속에서 끊어져 있는, 그러면서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면, 소망은 그 끊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깨닫는 나 자신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소망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죠.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요, 아침에 소망을 가졌다가 점심 때 사라지고 저녁에는 갖다 홀라당 다 타버려요. 그냥 그게 그래요. 로또를 살 때는 좋아. 일단은 소망을 가져요. 토요일 저녁이 되면서까지는 소망이 극대화가 돼요. 방송이 지나고 나면 쓰레기가 되고 절망이 한없이 밀려와요. 그러면서 다시 사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것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의 내용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두고 순종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게 아니면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내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고 내 기쁨이 되는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도 말래요. 슬퍼하지도 말래요. 너 그 얘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선포하래요. 에스겔이 반신반의하고 선포했을 겁니다. 아침에 그걸 전했대요. 저녁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었어요. 요즘은 길을 갈 때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연세대학교 앞에서 서울에서 그 도로 퍽 꺼진 거 보셨죠? 뉴스에서 70 대신 그 두 내외가 그 소형차를 몰고 가는데 길이 울퉁불퉁하더니 그분이 지나갈 때 그냥 푹 꺼져가지고 차가 옆으로 기울여서 두 분이 병원으로 실려갔대요. 그거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참, 여러분, 하루에도 무슨 일을 어떻게 당하는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 인생의 모습. 그게 매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에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와 민족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에게만이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너희가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하시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이와 같은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중에도 그들의 반응을 볼까요? 24장 19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 에스겔아, 너 지금 너가 하는 이 얘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아주 잘못된 태도인 겁니다.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당신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죠. 그렇게 들려오지 않는다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죠. 예수님 말씀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이 들린다 그랬는데 안 들린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게 신앙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를 나는 물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그 말이잖아요. 19절에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 너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나란 일이나 선지자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이 자기들과 상관이 없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에스겔이 선포한 이와 같은 말씀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27절입니다.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너에게 당하는 일이나 네가 전하는 말이 내가 너를 통해서 주고 있는 말이니 그것이 너희에게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의 말씀으로 표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분명한 표징은 구약을 이루시고 신약을 완성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표징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뭘 믿으세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10월 첫 주부터 우리 평신도반, 우리 이제 초신자반들도 성경 공부하게 될 텐데요. 오늘 이제 밥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도 나누고.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그런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런 거 왜 해요? 그냥 안 해. 이게 아니라 언제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 감사해요. 배우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점심을 먹고 오늘 제 방에서 오늘 좀 젊은 집사님들 성도들 좀 불러 우리 김봉수 성도님도 오셔고 같이 김선미 집사님하고 다 이제 좀 시원하게 음료수 먹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세대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74년생, 75년생 요 세대들인 겁니다. 우리 교회 딱 지금 세대로서는 이 중간 라인을 같이 갈 수 있는 일상의 삶의 이야기부터 교회 얘기, 신앙 이야기, 군대에서 이야기, 또 우리 교회. 근데 다들 이야기들이 그런 거예요. 현재 우리 교회의 상황적인 거 이런 내용들 다 알고 있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로 목사님 뭐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어쨌든 잘 될 겁니다. 그러고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있어야 잘 되는 거라고. 그랬더니 또 서로 내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봉수 씨가 하면 되겠다 그러고, 김 집사가 앞장서서 하면 되겠다 그러고, 성환이 네가 해라 그러고 와서 셋이 그냥 셋 다 하라고 셋 다 이렇게 얼마나 좋냐고 우리 와서 사실 이야기하고. 우리 권정순 권사님 둘째 사위잖아요. 서로 또 이렇게 얼굴은 알아도 잘 오늘 한참 이야기하고 아주 즐겁게 친구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우리 김봉수 성도님 그 얘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유튜버 당신 채널의 구독자가 25만 명이래요.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 25만 명이면 이 메가 유튜버입니다. 목사님 근데요 별별 사람들이 삽니다. 뭐 돈을 얼마를 갖고 오겠다, 뭐 이거를 하면 뭐 이겠다. 그런데 뭐 그런 게 오는데 자기는 그리고 막 어떤 여자분들도 막 접근을 해온대. 한번 만나달라 그러고 뭐 한다. 자기가 다 내가 목사님 제가 신앙 열심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듣고 그러면서 다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신천지 그냥 전부 그런 거를 보는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별로 감동도 안 해. 참 여러분들 대단해요. 아니 제가 그런 목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의 자녀들이고 여러분의 사위고 여러분의 며느리들이라는 거 여러분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 목사님 우리 대사교회 제가 유튜브 들어와서 교회 못 올 때 꼭 목사님 설교 듣고 그리고 생각한대요. 우리 교회 유튜브도 어쨌든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목사님 그 설교 좋은 내용들을 다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하면은 더 하라 그랬어요. 내가 하라고. 그랬더니 또 이제 그러더라고. 이제 우리 홍승환 성도도 이제 유튜브에 관심이 있으니까 네가 해라 그러고 서로 그래서 셋 다 하라고 그랬어요. 셋 다 하라고. 여러분 이제는 전도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목사님 대사교회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만 되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목사님 말씀이 좋고 내용이 좋잖아요. 그거 다 이렇게 만들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저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갖고 이렇게 한 시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거기서 제가 여러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여기 이와 같은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이 우리 교회를 지켜가고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선대의 신앙과 믿음이 저들에게서 더욱더 빛나고 꽃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소망인 거예요. 왜? 소망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소망인 거지 하나님이 떠나 있는 거 보세요. 돈을 뭐 몇 천만 원씩 싸들고 와서 만나달라 그래도 딱 봐서 아니면 자기는 안 한대. 이상한. 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한순간에 잘못돼. 그런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 그룹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를 세상에서 살면 살아갈수록 더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그와 같은 신앙의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소망이시기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소망인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떠난 것이라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지위와 자리와 돈과 물질을 쌓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시편 90편은 이 내용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 살펴보니까 시편 90편의 그 해설은 모세의 기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시편 90편의 전체 내용이 인생의 어떤 의미, 그리고 인생이 아주 짧은 순간에 지나가지만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이것이 기도문입니다. 근데 이 시편 90편은 민수기 14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14장에서는 가나안 정탐을 다녀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와중에 분열이 일어나요. 그리고 모세에 대한 원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분열하게 되니까 오늘 이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인데요.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는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는가? 내가 그들을 쳐서 멸하겠다라는 말씀을 모세에게 주세요.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는 아유,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애시당초부터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었어. 이거 그냥 그래, 하나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는요, 민수기 14장 19절과 20절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구합니다. 주님의 인자의 넓으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 그럼 시편 90편에 오면 이게 모세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자, 시편 90편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모세,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 그들이 갖게 되는 소망, 소망이신 하나님을 갖게 되는 것, 첫 번째는 이겁니다. 사람의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듣는 것은 우리가 민감해요. 그렇죠? 이런저런 얘기들 들려와요. 속상하기도 해요. 화가 나기도 해요. 분노하기도 해요. 안타깝기도 해요. 그러나 모두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된다. 모세가 그런 겁니다. 에스겔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정탐한 날수대로 40년을 광야에서 그들이 돌아갈 거라고 해요. 근데 이때 당시 모세의 나이가 80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야,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 건지. 야, 이거는 정말 아니구나. 내가 이거 잘못 선택한 것 같구나. 이런 마음이 충분히 들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은 것을 후회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대사교회를 다니는 것이 후회스러운 적이 있나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저는 그와 같은 생각이 들거나 그와 같은 생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것이 있었을지라도 모세라고 왜 없었겠어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도저히 이거 감당 안 되니까 나 이제 다 나를 차라리 데려가시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70인의 장로를 세우게 하시죠. 그래서 그 일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 기도를 한 적도 있어요. 모세라고 그도 사람인데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으로 가는 두 번째, 이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을 긍정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긍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그런 거죠. 시편 90편 14절 15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속상하고 괴롭고 그리고 화를 당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로 만족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한 나로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이 부정적일지라도 생각이 부정적으로 흐를지라도 하나님을 긍정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긍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절망으로 절대 끝나지 않고 소망을 이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절망한 것으로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이어주려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이제 모세의 연한이 다 돼가고 그러면서 내 종 갈렙은 그 마음과 달라 너희를 온전히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리라는 말씀을 모세에게 주세요. 자, 바꿔 말하면 모세는 안 돼요. 못 가. 이러면 여러분 모세가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정말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나한테 나타나셔갖고 말씀하시고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지금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까지고 내 종 갈렙 2인자인 갈렙에게 그것을 주고 갈렙이 그렇게 들어가게 되리라. 내가 이 고생을 한 게 어딘데 내가 이렇게 된다고. 야, 이건 좀 아니잖아. 또 절망이 찾아왔을 거예요. 나 때가 아니면 안 된다고 나 때에 다 이루겠다고 하는, 특히 권력 가진 사람들이 이런 사람 많아요. 자기 임기 때 다 하겠다고 하는. 과연 그게 그렇게 됩니까? 원망이 되고 절망이 찾아옵니다. 뭐?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들어간다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나한테 이러시는 건 아니잖아요. 내 때에 다 이루고 내가 고생한 거 다 보상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그랬나요? 시편 90편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따라합시다. 주님, 주님의 영광이 우리 자손들에게 꼭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꼭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과 딸들이, 우리의 손자와 손주들이 우리 때보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더 큰 믿음과 신앙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기도예요. 이게 참 귀하다는 겁니다. 이게 복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죠. 내가 채워가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그 채워주심이 은혜요. 맞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것. 절망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그 절망과 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소망으로 이어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오늘 내가 수고하고 고생한 것 그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근데 그 수고와 고생한 것들이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참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혀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때보다도 더 잘 되는 우리 아들과 딸들이 되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이 강렬하긴 하지만 그 서쪽으로 지는 태양의 노을은 더 아름답습니다. 황혼의 노을은 그것이 사라지고 스며들지만 그 전까지 보여지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우리 여기 김해평야 우리 이제 이 여름 지나고 가을 되면서 이제 겨울쯤 가게 되면 보잖아요. 다 서쪽으로 질 때 빨갛게 노을이 지고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네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이 둔치 이 선악동강하고 동락동강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퇴적지형으로 강서구가 있잖아요. 강의 하구입니다. 바다의 초입이에요. 강의 맨 마지막입니다. 위에서부터 흘러 강원도 태백에서 시작된 낙동강 물이 여기서 끝나고 남해바다로 빠져나가요. 그 마지막 땅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많은 양분들이, 그래서 김해평야가 만들어지고 여기 밭에서 농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 흘러가 맨 마지막에 가장 비옥한 결실과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까지 이 기도는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 절망과 부정으로 끝내지 마시고 소망과 긍정으로 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속을 새겨도 괜찮아요.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어도 그러나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너는 나보다 더 잘 될 거야. 너희 때에는 더 나은 때가 될 거야. 이걸 끊임없이, 이것이 바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으로 바꾸어가는 인생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우리 잠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에스겔의 경우도 그랬지만 우리 모세의 경우처럼 여러분 모세가 가졌던 이와 같은 기도, 절망으로 끝내지 말고 소망을 이어주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내가 들을지라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여러분의 삶, 그리고 사람의 소리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한 주간도 복이고 복되게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